수요 말씀 예배는 성경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각본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 커다란 구조 그리고 흐름, 그 내용을 조금이나마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은 세세한 말씀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또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점은 저자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를 모른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문체나 내용을 바라봤을 때 바울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볼로라고 보기도 하고 누가로 보기도 하거든요. 이 수많은 저자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이 성경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를 알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서신서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신자마저도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죠? 그런 교회의 명칭이나 디도서, 디도에게 라고 수신자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바울이라는 저자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저자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이 있던 시대 가운데서도 이 성경 신약, 특별히 27권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고 예수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수많은 글을 쓴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27권이 정경, 즉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교회의 결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외의 것은 왜 성경에 들어올 수 없었으며 이 27권만이 왜 신약의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추적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그 기준만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사도성이거든요. 즉 그 책을 지은 사도가 진정한 사도인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도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인가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자이고 그것을 토대로 본 자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증언이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배경 속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성이 중요하죠. 하지만 사도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 교회에 회람되었는가입니다. 사도가 적었다고 한들 그 시대에 여러 교회에서 그것을 같이 읽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권위를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생하는 것은 수많은 교회가 회람돼서 읽었다는 것은 그 성경에 대한 권위가 연결되는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더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사도성, 교회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회람하였는가, 그래서 그것을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였는가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 사도가 쓴 거라고 확증할 수 없는 거죠. 저자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신약의 27권의 정경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라는 사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바탕이 됩니다. 저자를 모르는데 편지를 받는 수신자도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이 내용 자체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게 하였던 겁니다. 신약 27권의 정경은 300년도에 결정이 되거든요. 이 27권이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결정되는 것은 390년대, 그 전에도 수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결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결국 교회, 최고의 결정권자들,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함으로 그들의 결정 가운데 성경이 탄생하였다라는 것으로 오해되기 십상입니다. 그들이 회의를 했으니까요. 그들이 결정했으니까요. 그들의 결정 때문에 수많은 책들이 가려지고 이 신약 27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고자 판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권위가 그들을 삼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된 거죠.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기준으로 대입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의 공언으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저자도 모르고 수신자도 모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지배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은 신약 안에 정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게 히브리서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즉 유대인에게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유대적 맥락에서 많이 등장하며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만 이 편지를 읽은 것이 아니고 유대적 배경 가운데 관심이 있는 자 또는 유대적 배경으로 하여금 예수가 전한 복음과 더불어서 헷갈리는 자,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유대적 배경이 맞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파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지에 대한 혼동 속에 있는 자 모두가 이 책을 읽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 대표 구절 한번 볼까요? 4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이 세 구절이 히브리서의 모든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심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를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떠한 분인가를,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의 믿음 토대 위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깊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좌, 즉 하늘 성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새 예수에 대한 소개를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더불어서 풀어내고 있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에 대한 설명을 1장부터 4장 13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5절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재밌게도 4장 14절로부터 8장 1절 초반까지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관한 설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하늘 성소에 대한 것이 8장 1절 하반부부터 10장 중반까지, 10장 18절까지 이 보좌 우편에 있는 하늘 성소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의 이 후반부가 그럼 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4장 14절에서 16절이 전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4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성경 개관을 하는 우리 삼형의 교회 흐름을 보았을 때 이게 피드백을 받고 싶은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성도님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예배를 하러 왔을 때는 큰 은혜의 감동을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개관이라 함은 사실상 성경 공부에 가까운 흐름이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 말씀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커다란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개관일 수 있거든요. 이게 성경 공부의 흐름, 어떻게 보면 건조할 수 있는 성경 공부의 흐름을 수요예배 가운데 듣는다는 것이 과연 성도님들에게 원함이 있으며 필요가 채워지고 있으며 괜찮은 어떤 예배의 흐름 가운데 자리 잡혔는지가 제 안의 피드백으로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봤을 때 여러분의 인상은 주여.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임무에 따라 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더 잘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을 또 이해하기에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펴볼 지점은 여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가입니다. 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성수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첫 걸음을 뗐습니다. 그 은혜, 그 감격 속에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을 이루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을 알지만 구호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란 단어가 굉장히 수많이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예수님이 정작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알문 없는 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그 행함의 추적 없이 단지 구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 무슨 질문만 하면 무조건 예수님 이란 구호로 전락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의 입에는 예수님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지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옛 것을 추구하거나 이탈하거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실에 안주해서 주저앉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히브리서의 배경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수많은 내용이 예수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 권면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유대인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자들이 회귀한 겁니다. 옛것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잡히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강하게 고백하지만 도대체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그리고 내 심정 가운데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있으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수많은 불평등과 불의가 우리 눈앞에 목도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만 함께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 소리는 듣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이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선과 거룩을 만들고 내시는지요? 하나님,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완성으로 이끌고 가 계시는지요? 라는 수많은 의문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문이 해결 안 된 채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발생합니다. 지금 유대인의 배경 속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배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구약의 수많은 내용들을 가져와서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회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봤자 별 볼 일 없고, 예배를 드려봤자 별 볼 일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우리를 별 볼 일 없게 만들 때 옛것에 대한 어떤 사모함으로 돌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어봤자 뭐해? 기도해봤자 뭐해? 헌금 내봤자 뭐해? 교회 나와봤자 뭐해? 라는 것으로 이미 신앙을 갖기 이전의 삶에 대한 동경과 더불어서 그 걸음으로 후퇴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게 그 흐름 속에 있거든요. 유대적 배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회귀하는 내용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탈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배교입니다. 배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에 대한 확인이 점점 없게 되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예배를 잘 드리고자 나왔는데 예배 잘 안 되면 짜증 나잖아요. 그죠? 새벽에 기도하라고 나왔는데 졸고만 가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새벽 예배 나오기 싫거든요. 그 다음 예배 드리기 싫거든요.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나오는 거, 그래서 졸아도 나오는 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주신다는 거 잘 알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가운데 반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은혜로운 말도 반감이 되고, 은혜로운 웃음도 반감이 되고, 은혜로운 봉사도 반감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반감이 우리 가운데 뭉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탈입니다. 벗어나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떠밀리게 되고, 그 속에서 넘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탈입니다. 세 번째 무리들이 뭘까요? 첫 번째 무리들이 회귀, 돌아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배교,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 현실에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우리 보고 나아가라라는 것이거든요.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나아갈지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회귀, 돌아가지는 않을지언정, 배교, 이탈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 그냥 그 자리에 앉은 채, 주저앉은 채, 체념한 채 그 현실을 안주하면서 버티는 신앙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첫 번째 회귀를, 어떤 사람은 이탈을, 어떤 사람은 현실에 안주해서 주저앉음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가운데 해당된다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할까요?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그를 믿는 나에 대해서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삶이 어떠한가를 주목하게 되었죠.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제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음을 우리 스스로 자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삶을 주목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하나님을 믿고 난 나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더 잘 되었는가에 치중하게 되죠. 이러한 나의 삶의 모습에 치중하게 되고 어느덧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나의 주관적 확신에 치중하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나의 믿음은 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확신을 강조한다고요.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나의 주관적 확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에 대한 점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에 대한 나의 확신으로 간다고요. 내 삶의 모습과 나에 대한 주관적 확신으로 가면 어느덧 예수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회기든 이탈이든 그 현실의 안주에서 주저함이든 이 모든 것을 안고 다시 한번 내 삶의 모습과 나의 주관적 확신으로서 다시 한번 토대를 삼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보좌 우편에 가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모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라는 행적, 예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우리의 이 회개와 이탈과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져오면서 예수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떠십니까? 많이 흔들리시는지요? 많이 힘드신지요? 많이 어려우신지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 걸어가는 삶이 너무 답답하신지요? 여전히 교회의 삶과 내 개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어서 계속 캄캄한 가운데 있는지요? 그러한 성도님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로 그것을 풀어낼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한번 4절 가볼까요?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지금 1장 1절에서 4절 내용은 보통 우리가 편지, 즉 서신서에서 밝혀놓은 인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 내용은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본론을 던지고 있다고요. 본론을 던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본론을 인사 없이 던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이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배경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 이 일부분이죠. 여러 모양, 다양함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완성입니다. 완성되는 그 일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은 완성으로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모든 일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의 구절입니다. 그를 통하여 세계를 지으신 겁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광채는 그것을 비추어 나타낸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나타내는 존재,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도장으로 찍어내는 존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만물을 붙드시는 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존재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로부터 지금 1장, 2장에 걸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훨씬 더 낫다, 뛰어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1장 9절 볼까요?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서 동류는 영적 존재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뛰어남. 우리 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9절.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 눈에 들어오시죠? 이 표기를 하면서 따라오면 좋은데요. 더 좋은 것, 7장 19절로 가겠습니다.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8장 6절 가겠습니다.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9장 23절 가볼까요?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10장 34절 가겠습니다. 10장 34절. 제가 읽지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11장 16절입니다.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리고 11장 40절 가겠습니다.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더 나은, 더 좋은, 훨씬 뛰어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또 예수님이 이루어낸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현실 가운데 자꾸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 그들을 구원한 예수님의 구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들을 구원한 예수님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이 땅의 성서보다 더 뛰어난, 옛 언약보다 더 뛰어난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나은 본향으로 갈 것임을, 더 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소망에 대한 촉구가 지금 어지럽게 펼쳐지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배경 가운데 놓여진 상황들을 좀 볼까요? 거꾸로 가보죠. 12장 15절. 12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죠.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히브리서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삶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놓쳐진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의 삶이 놓쳐졌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권면과 촉구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는 처음이거든요. 믿음의 처음이요 완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 것과 예수를 깊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야, 그렇게 생각해야 거룩함과 화평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 뿌리가 난 겁니다. 여기서 쓴 뿌리는 심리적인 용어로서의 마음의 상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독함이거든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독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악독함, 여전히 하나님 믿기 전에 죄의 속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악독함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분열케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악독함이 내 안에 잔재해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혹시 음행하고 있다면, 아니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망령된 행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귀히 여기지 않고 손쉽게 흘려보내고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팥죽 때문에, 그리고 그 고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우리의 가벼움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 가볼까요? 10장 26절. 10장 26절. 26절부터 29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동을 한다면,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요 완성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 가볼까요? 5장 11절. 5장 11절.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운데 머물러서 젖을 먹는 자로, 단단한 음식을 씹어 삼킬 수 없는 자로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야 하며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시점 가운데 있는 겁니다. 3장 6절에서 14절 가볼까요? 3장 6절, 제가 7절부터 읽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기까지 있죠. 마음이 완고한 것, 항상 마음이 미혹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2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혹시 신앙의 고삐가 늦춰져서 흘러 떠내려가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역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저는 건조하게 몇 마디 말을 읊조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히브리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옛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고 싶다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이 있게 그분을 바라봐 주십시오. 1장, 2장을 통하여서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3장, 4장을 통하여서 모세보다 뛰어난, 모세의 신실함보다 뛰어난, 모세의 종됨보다 뛰어난 아들됨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제사장으로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4장 14절로부터 8장 1절까지 대제사장의 역할, 그것이 이룬 효과,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죄로 하여금 그것을 구원하게 하시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이 용어만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용어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깊이 헤아려야죠. 구호만으로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점검하고 생각하고 바라봐야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개가 아니라, 이탈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안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부터는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하늘 성소와 이 땅의 성소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구약에 있는 제사와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3장 1절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12장으로 가볼까요?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전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우둔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잘 전달할지를 모를지언정 성경의 말은 여러분을 당연히 사로잡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가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다면, 지쳐서 쓰러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12장의 내용은 우리를 그렇게 독려하면서 위로하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3절 말씀과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죠. 12장 3절과 12절, 13절을 제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힘들고 피곤해서 낙심하는 현실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다시 한번 고침을 받아서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짧은 말로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지 못할지언정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갈 방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죄를 참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을 안고 회개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소중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2020년의 새해 이 한 해가 우리의 믿음이 이탈하거나 회귀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깊게 생각하고 더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